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화 행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화 행전,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나왔겠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 강화도에 나타났기 때문에 강화 행전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영어 성경에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얘기하는데 액츠 29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어떠한 표현이냐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액츠 29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장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액츠 29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강화 행전을 보면서 강화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루 온종일 강화도에 들어가서 그것을 답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강화행전에 대한, 강화도 선교에 대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오늘까지 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 그냥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까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 시간 다 나누기에 너무 많죠.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화행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직접 강화도 순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가자동에서는 1시에 모여서 출발하고, 검암동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1시 반에 만나서 강화도 교산교회, 홍익교회 정도 더 허락되어지면 교동도 가고 싶고, 또 고북교회까지 보고 흥천까지 찍고 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함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알잖아요. 뭐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강화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모형적으로 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강화행전이 아니라 정말 강화행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아가야까지 책임지는,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죠.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약 9개의 교회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또 다른 의미의 전진 기지가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2주일의 시간을 내고, 더 나아가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데, 직접 가는데, 정작 그곳에 가서 보면 너무나 성지가 방치되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허술해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주었어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 사도행전을 보고
또한 이 강화 행전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과거의 성지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듯한 그러한 지역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강화도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값져요. 비록 성지 순례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국내 이 성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행에는 세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행을 못 가가지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행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광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즐거움이 있죠, 먹는 즐거움이 있죠, 듣는 즐거움이 있죠. 가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관광이에요. 관광이라는 여행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여행이 있는데, 이 여행은 어떠한 여행이냐면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확장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는 것이 작다가 여행을 통하여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죠.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행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한 휴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관광보다는 여행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순례라고 해요. 순례는 왜 하느냐, 이 순례는 보고 먹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 가가지고 너무 우리가 잘 먹는 시대는 하다 보니까 잘 먹기는 하지만 먹는 거에 초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순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순례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순례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순례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어요. 배운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순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순례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바르 말씀학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한국교회에 내놓죠. 귀한 일이에요. 민수기 치면은요, 그래도 민수기 딱 교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점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교보문고잖아요. 교보문고에 가서 민수기 딱 쳐도요 1위에 나와. 1위. 그래도 감사해요. 인기순위 1위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쓰임받고, 레이기 쳐도 바로 책이 나오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더 쓰임받기를 또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역의 한 방향으로 순례를 관심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강화,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난주 수요일날 하루 종일 가서 강화를 돌아보고 교회를 순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화에 들어가서 리서치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교우들 제가 모실 거예요.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은 또 나중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모시고 또 가고 싶어요. 강화를 기점으로 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국내 선교여행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더 나아가 제가 조만간에 또 시찰의 목사님들도 모시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모시고 가서,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선교죠.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또 선교사님,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는 우리가 교산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누었죠. 교산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서북 지역에 있어요. 강화도 지역을 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군이 있는 곳에, 시청이 있는 곳이 중심 지역일 거 아니에요. 예전일수록 지금이야 주변 변두리도 잘 돼 있어요. 주변 변두리도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예전으로 갈수록 주변들은 사실은 인적도 또 문화도 여러 가지가 허름한 것이죠. 강화읍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그 핵심적인 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서북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외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산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존슨 목사님과 또 이승환의 변화. 이승환이 주막집을 하던 사람으로, 술집 사장님이에요. 술집을 차린 사람이고, 술집 재물포에 나와서 술집을 차렸던 그 사람이 개회 모임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모임이 깨어지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이승환은 남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세례자로서의 그 시기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세례받는 것이 합당치 않냐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가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자가 선상 세례가 이루어지고, 선상 세례에 이승환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면서 시루미 공동체라고 하는 그 평민들이 또 천민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4-5명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가 이승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시루미 공동체. 그런데 이 선상세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은 김상임이라는 한학자가 존슨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개종함을 통하여 이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김상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종이 아니라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개종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냐면, 당시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믿는 거냐? 부녀자들이 믿는 게 교회예요. 천민들이나 가는 곳이 교회예요. 천민들이 모이고 부녀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식 속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김상임이라고 하는 한학자가 서당 선생님이에요. 이 한학자가 37살에 초시를 합격하고 고향 땅에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던 이 한학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이 한학자
김상임의 개종은 한 사람의 개종이 아니라 시루미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비로소 교산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산교회를 통하여, 교산교회는 먼저 시작했던 천민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평민들의 양반들이 가세했습니다. 양반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당시에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변화입니까? 신문제 사회가 철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반과 평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배운 사람도 더 못 배운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강화도의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시면 알아요. 가서 보면 제 해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강화도의 예루살렘 교회, 강화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초석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이 교산교회가 되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알고,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처럼 이 강화도에도 강화도의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교산교회가 되어지겠지만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홍익교회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홍익교회를 나누기를 원해요. 홍익교회. 홍익교회. 무슨 돈가스 그거는 그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홍익교회, 홍익교회. 홍익교회에는 누가 있냐면요,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박능일. 이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이분도 서당을 통하여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김상임보다 연배는 작지만 문화생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한학자예요. 더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들이 잘 배우고 그들의 후학들을 가르치던 그런 박능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형님뻘 되어지는 김상임이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니까 얼마나 미친 일이에요. 내려가서 이 김상임한테 가서 따지려고 갔어요. 형님 미쳤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는 거는 좀 미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미쳤다는 얘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교회 열심히 한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얘기예요? 안 미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뭐가 맞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박능일이 김상임에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 당했어요. 아우, 자네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미칠 사람인가 하면서 전후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이 박능일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능일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홍익교회가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일자 돌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홍익교회 사람들은 일자 돌림을 시작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믿고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하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가 홍익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름을 개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돌림자, 저는 묵자예요. 묵자. 그래서 우리 성묵 뭐 이런 친척들이 있어요. 또 누구 만나서 이름이 뭡니까? 진묵. 야, 묵은 돌림이 참 힘들어요. 그래도 묵에서 경묵 정도 나왔으면은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이름이 경묵 괜찮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묵자 돌림에서 이렇게 좀 듣기에 좋은 이름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묵자 돌림. 우리의 돌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일자 돌림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의 성은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맨 끝에는 일자를 붙여서 한날 한시에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아서 한 식구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자 돌림을 하고 가운데 자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능자로, 어떤 사람은 은자로, 그러한 은의 은, 능력의 능, 믿을 신, 사랑의 이러한 이 여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박능일도 박능일이에요. 박능일. 일자 돌림을 하였어요. 아주 놀랍죠. 이들의 홍익교회가 왜 의미가 있냐면 중섭으로 복음이 먼저 가요. 교산교회에서 홍익교회로 갔다가 홍익교회에서 세 갈래로 펼쳐져서 10년 만에 강화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홍익교회인데 중섭으로 교회가 뻗쳐져 나가는 게 고북교회. 그래서 감리교가 초창기 때는 이 인천과 강화 지역에 이 감리교가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사후퇴가 없었으면은 장로교는 못 내려오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교단이 그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깨지면서 지금은 아무데나 세워지지만, 그래서 이 강화도에는 약 2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20개 이상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세 줄기로 쭉쭉쭉 펼쳐져 나아가는데 중섭으로 교회가 가서 세워진 교회가 고북교회예요. 근데 고북교회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이 고북교회는 성결교가 돼요. 성결교. 참 놀랍죠.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교회 다 가봤어요. 리서치 해보았어요. 40년 전에 교회가 불탔어요. 그리고 불타고 한 4년 정도 방치되어서 결국 성결교가 그곳을 재건하면서 감리교회였던 고북교회가 성결교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지금의 고북교회예요. 아무튼 중서부로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에 교동이라고 하는 지역, 제가 교동도 들어가 보았어요. 교동은 성모도가 있으면, 여러분 성모도는 가봤잖아요. 성모도 위에 있는 섬이 또 교동인데, 다 성모도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교동에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교동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들어가요. 뭐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인적사항 다 남기고 그 교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저도 교동에 들어가 갖고 그 교동교회를 또 돌아보고 왔어요. 그 교동교회를 누가 전도했느냐? 권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홍익교회 출신의 권신일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신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고서, 신일이 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이름이 돌자가 일자 돌림처럼 신자 돌림이 생겼어요. 신자 돌림. 끝자리에 신자를 놓고 사람들이 또 신자 돌림. 그것은 교동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고부와 그 지역에도 일자 돌림도 신자 돌림도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홍익교회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검정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알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검정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홍익교회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일에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둥개들이 또 교회 가는구나 라고 검둥개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감동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홍익교회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종순일. 이름들이 다 이렇게 일이죠. 김경일이라는 분도 있고, 김경일은 가보면 자기 교회를 지켰어요. 홍익교회 사람들은요, 이름을 다 바꾸고요, 김경일은 고향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홍익교회. 그런 홍익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전역에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박능희를 통하여, 선생님인 이 박능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말씀을 읽고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고, 종순일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예요. 제가 한번 보면, 설문조사하면 빚 없는 사람 있을까요? 빚 없는 사람? 아마 보면 빚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빚을 안고 우리가 다 가잖아요. 빚을 안고 가잖아요. 빚 없는 사람 부자죠. 빚 없는 사람 어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디다가 빚을 져요? 금융기관에 빚을 지죠. 그러나 옛날에는 빚을 누구한테 줬겠어요? 지역유지들한테, 어떠한 사람에게 빚을 질 거 아니에요. 그 종순일이 큰 부자인데 그 동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순일 이분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찔림이 오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오죠. 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전화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건물주는 하여간 만나기 싫어요. 전화하기 싫어요. 하여간 뭔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종순일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 오기는 하였지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쭉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를 옥에 가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당신들의 빚은 오늘부터 다 탕감되었으니 당신들은 내게 아무 빚진 바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빈 문서를 다 불태웠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홍익 지역에 1900년 4월의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홍익 마을에 급속도로 복음화가 진행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종순일 씨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 고을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상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길상면이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강남이 있는 지역에 강남중학교 어디냐면, 나중에 내년 3월에 우리 박원근 우리 성도님이, 오늘 못 나왔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못 나오고 11월 둘째 주서부터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해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강남중학교 옆에다가 최강 짬뽕 이제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길상면이에요. 길상면으로 시작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길촌, 온수, 선두, 넙성, 덕진, 성문도, 또 영종도. 이분은 1917년도에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문도의 진천교회에 부임하게 돼요. 서도중앙교회입니다. 주문도 가게 되어지면 아주 문화재처럼 유명한 것이 바로 서도중앙교회인데, 이 당시에 181호가 있었어요. 181호가 있는데 그 중에 143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종순일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었을 때 그 삶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도 탕감해 주는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섬에 술집이 없는 그러한 지역, 섬에 다방이 없는 그러한 주문도가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섬도 어부,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섬 사람이, 어부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세국정책, 또 병인 양료, 1966년, 1971년도 신미 양료,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은 인천이 관문이잖아요. 인천 영종도가 우리나라의 관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천이 관문이 아니라 강화가 관문이에요. 강화. 교통의 요지죠. 그 강화를 통하여, 강화가 더 올라나가면은 황해도와 해주를 통하여는 그러한 루트가 있고, 또 밑으로는 충청도까지 그러한 해상의 요충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북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강화도 가기 위해서는 김포로 통하여 갑니다. 그런데 1969년에 구 강화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백길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강화도로 가는 백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백길이 없어요. 왜? 초지대교도 있고 강화대교도 있고 두 개의 대로가 있으니까는 김포로 통하여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대교가 없으니까 연안부도에서 출발하여서 외포리로 가죠. 외포리로 가고 그곳에 강화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강화도 들어가면 갑곶이라고 하는 동쪽에서 읍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포리를 통하여 읍으로 가는데, 버스가 있을 때는 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이 됐어요. 버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버스가 없을 때는 걸어가야죠. 외포리에서 읍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중간에 있었던 곳이 바로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다리가 세워지기 전에, 또 버스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유명해서 그곳에 장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장골이에요. 장이 쓰는 그런 곳이죠. 아주 요충지예요. 요충지. 그곳의 세 번째 교회로 고북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백길이 끊겨버렸어요. 지금 예전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한
시골 마을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굉장한 요충지죠. 그래서 그 홍익교회를 중심으로 서북 지역의 교동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남서쪽으로 향하여서 고북교회를 통하여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남쪽으로는 강화읍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화읍과 남쪽으로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 갈래가 홍익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화도를 통하여서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강화도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자랑이에요. 그것은 감리교의 자랑이며 감리교만의 그러한 유산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랑이에요. 한국교회의 자랑.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처음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감리교를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감리교가 없고 장로교가 없는 것이죠. 강화도 대단합니다. 앞으로 강화도에 크게 성교 130주년 기념관이 앞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래요. 강화군청에서 같이 해서 강화에서는 하여간 교회 영향력이 지금도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지. 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해졌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나약해진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강화 선교가, 강화 순례가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강화 선교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회 안에서도 좋은 모델링이 저 그리스 터키라고 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세계에서 오히려 강화도로 순례오는, 얼마나 좋아요. 영종도 거쳤다가 오면 되죠. 가까우니까, 공항하고도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놀라운 길들이 또한 열리게 되어질 것이, 그런 일들을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음 주 안 가면 후회합니다. 정말 안 가면 후회. 뭐 가건 안 가고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잘 모시려고 해요. 회비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잘 제가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같이 한번 둘러보고 그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강화 행전을 통하여 저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림받아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